이제 지금 십신을 대표하는 보살입니다. 12페이지인데요. 이제 보현보살 마살의 찬탄입니다. 불소장엄 광대찰 등의 일체 미진수 청정불자 실만중 오부사의 채모뿔입니다. 불소장엄 부처님의 장엄만 봐 넓고 큰 세계. 이거 이제 장엄이라 무엇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넓고 큰 차른 세계라 하는 이야기인데 마음 세계지, 그죠? 부처님의 넓고 큰 마음의 세계. 등의 일체 미진수. 그게 큰 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일체 미진수 숫자하고 같다. 그리고 청정불자가 실원만 모두 다 실만중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청정불자 만이 이루어진 청정불자겠죠. 즉 청정불자는 번뇌갖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청정불자입니다. 오 부사의 최묘법. 부사의한 최고의 묘한 법이 비 내리도다. 비 오듯이 다 하진다. 첫 품인 세주모음품에서 동참한 대중 가운데 보온보살이 한경 맨 처음 이제 거명되고, 이름에 같은 보자가 들어간 신명의 보살이 맨 먼저 열거되고, 그 숫자가 또한 무수하다는 것을 우리의 심체가 끝없이 넓다는 뜻이다. 넓다는 뜻의 보자는 한결같이 신심을 포하여 마음의 본체를 뜻합니다. 보르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심을 보듯이, 보르수 아래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은 그냥 나무 밑에 앉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달음의 나무 밑에, 깨달음은 세계에 앉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계야. 일체의 미진 속에 모두 그렇게 계신다. 일체의 미진수. 우리가 그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이 다, 이 미진수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의 숫자예요. 하지만 부처님이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모든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를 몸 보고 부처라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치 달마가 대사가 깨달았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와 같다 이런 말을 만일에 했다면은, 달마 대사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30 이상 80종하고 같다 이 이야기는 아니죠. 달마 대사는 몸이 그렇게 못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갖고 달마 대사의 모양이 왜 그래 못 생기고 그렇게 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몸으로서 부처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십신 다음에 십주가 들어갑니다. 이제 십주는 이제 현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신은 그냥 믿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신 중에서 문수보살의
그 법문을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십주에 들어간다. 십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자가 뭡니까? 머무른다는 이야기죠. 어떤 마음에 머무느냐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깨닫겠다 하는 마음,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 보살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머무른 거예요. 그 머무르는 데 보면 또한 보면 이명보살 발심주, 그러니까 이게 십주에는 이래 보면 발심주가 되고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이거 옆에 이제 이거 저 십주에 포했던 종이 있죠. 이거에 그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발심주예요. 보시, 지계, 인욕, 이것이 십바라미를 쭉 한 것 중에서 선지식은 발심주의 선지식은 덕운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해월강 대명 보살 마살, 또 은음의 무구장 보살 마살, 공덕 보계 지생 보살 마살, 이런 식으로 마살, 공덕 자재 대광 보살 마살, 선용 명년 하계 보살 마살, 이게 지금 전부 다 발심주에 있는 보살들입니다. 쭉 이래갖고 발심주에 10명이 마지막으로 대복광 지생 보살 마살, 이게 이제 한자 하나하나도록 하면 덕운 비군 말고 해월광 대명이잖아요. 처음에 해월광 대명이잖아. 바다 해자잖아요.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가정해봐요. 파도가 없이. 그때 달빛이 그 반사돼 갖고 그 밑에 이제 보이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운음의 광 무구장, 무구장은 장은 창고, 저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운음해광입니다. 구름 같은 소리, 바다, 빛, 이런 데서 때가 없는 거. 이게 이제 지게거든요. 그리고 공덕 보계 지생보살 마살, 공덕이 보배로 삼는다. 공덕이 최고의 보배, 개자는 이거 뭡니까? 상투 개자인 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지혜가 생하는 그런 거, 공덕이 자제한 왕 대강보살만, 그런 게네. 이게 전부 다 보살 이름이 나왔을 때 그 한자의 뜻하고 거의 비슷하니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선용맹연하게 선정이죠. 예, 선. 그러니까 항상 이 도포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하면은 선은 잘 있는 뜻이죠. 매우 잘 용맹스럽다. 뭐돼? 연하게. 연하는 뭡니까? 연하는 새 속에 있으면서 물들지 않는 거죠. 상투는 채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름 자체에서 그 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맹연하게 보살 마살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글자 그대로 행을 하시면
막바로 그와 같은 보살이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보지운일당 보살마사. 넓은 지혜가 구름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일당 태양처럼 깃대를 씌우는 보살마사. 그 대정진 건강제 보살마사. 대정진 크게 정진하여 건강제, 이건 배꼽제자지, 그죠? 배꼽제자는 뭘 의미하노 그러면 배꼽이 태어나자마자 짧은 거잖아요. 애기 태가 끊지잖아요.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는 걸. 다음에 항영광당 보살마사. 항불꽃 보살마사. 항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의해 갖고 딴 사람이 그대로 감아받는 거.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행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대명덕 신미음 보살마사. 대명 크게 밝은 덕. 그게 크게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게 덕으로서 이미 크게 드러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매우 깊고 아름다운 소리 보살마사. 대복 강지생 큰 복과 광지생 지혜 빛나는 지혜가 생하는 보살마사. 이들이 상수가 되어 13개 미진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해월강 대명 보살마사를 찬다. 제8밀급 제지가 모든 8밀과 모든 지, 이거 모든 지지 땅이 아닙니다. 지익하는 이야기는 마음자리라는 뜻입니다. 강대난사 실험만 넓고 크고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다 원만하셔. 그러니까 10주에 들어간 발심주에서 해월강 대명보살의 찬탄하기를 모든 바람일과 모든 그 자리가 10주에 머무른 보살의 자리가 강대하고 부사하고 다 원만해갖고 무랑중생 진조보 한량없는 중생이 전부 다 조복하시며 일체불토 계음적 일체불토가 모두 다 깨끗하게 작음되었더라. 해월강 대명보살 등 각기 다른 이름 10명, 10명 보살이 대표적으로 겁니다. 그 숫자가 무량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심상, 만모양이 거룩한 성품의 공덕이 모래알처럼 가득하고 마음 쓸 때마다 갖추어진 신통력이 심부럽게 쏟아진다는 모용을 뜻한다. 강대한 강명의 부처님은 법신으로 세간에 나타나서 널리 중생을 들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 건기에 맞추어 법비를 내린다. 건기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이 보살이 이야기하는 게 뭐에 맞춰서 합니까? 10주에 맞춰갖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여는 평등하고 모양이 없으며 청정한 법신으로 지혜는 고요하지만 몸은 한량
없어서 널리 시방에 맞춰서 법을 연설하신다. 청정한 법신으로 지혜는 고요하지만 있겠는데 진여는 진리는 이 뜻입니다. 진여, 이제 대통지신론 같은 거 하면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이제 생명문 같은 거는 우리의 정이 들어간 거고, 우리의 감정이 안 들어간 게 진여예요. 우리의 감정이 안 들어간 게 진여문이고,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온갖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그건 생멸문이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내렸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직금강신입니다. 두 번째 치지주 하는 거거든요. 치지주, 마음자리를 다스리는데 머무는 주입니다.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나오는 건 선지식은 해운비구입니다. 바다 구름같이 비구인데, 그게 이제 직금강신입니다.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직금강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모색나라연 직금강신과 일륜속질당 직금강신과 수미하강 직금강신과 청정은은 직금강신과 재건미모 직금강신과 가해락 강릉 직금강신과 대술의 직금강신과 사자왕 강명 직금강신과 밀렵성목 직금강신과 연화강 만이게 직금강신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집 건강신입니다. 건강을 손에 쥐은 신이에요. 건강은 뭡니까? 탄탄한 무기지요. 탄탄한 무기를 가지고 뭘 부쉈습니까? 내한테 망상이 일어나는 걸 부쉈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걸 부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모색년이에요. 이 묘색은,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색이 저기 왜 저렇게 생겼는가 하는 게 묘색이에요. 그게 사자죠. 리가 아니고 사. 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가? 다음에 나오는 게 일륜속질당. 인류는 태양 바뀌죠. 그 태양이 이래 가듯이 빨리 가는 거, 빨리 하는 걸 갖다가 깃대를 삼는다. 당은 간판이라 그랬죠. 제가 오늘 얘기하면. 그거로 이제 지금은 수미하강. 수미산이죠. 최고 정상의 하광, 꽃, 그 다음에 광은 지혜입니다. 꽃 다음에는 꽃 지고 나면 열매가 맺잖아요. 곧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된다. 열매가 맺는 거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청정운음, 깨끗한 구름 소리 이라는 뜻인데, 우는 장애가 뭡니까? 자비라는 그러거죠. 자비를 베푸는데 청정하다 말이다. 청정하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을 낸 게 아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그게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건 미모 직근광신. 재건은 모든 것 육근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작고 묘한 직근광신과 가해락 광명 직근광신과 가능하다 애락 사랑하고 즐기는 즉 광명을 지혜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직근광신입니다. 대술의 대수는 큰 깨달은 나무입니다. 대수가. 내는 천둥소리죠. 그런 게 대지혜의 소리 이런 뜻입니다. 사자왕광명 직근광신. 사자는 스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스승 중에서 왕이니까 부처님이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광명 직근광신과 밀음성목. 빽빽하게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승한 눈.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아주 수승한 안목을 가진 직근광신과 연화광만이게 직근광신. 연화광은 물들지 않는 지혜겠지요. 그리고 만이게. 만이 자체가 수정이고 깨끗하잖아요. 그것도 상투에 그걸 최고로 치고 있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근광신. 이와 같은 얘기가 상승됐다. 이들은 모두 옛날 한량없는 급동안 항상 큰 성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칭언하고 공양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서원을 따르는 행위 이미 원만해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가히 없는 청정한 보호를 쌓았으며 모든 산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다 이미 밝게 통달하였습니다. 신통력을 얻어서 열애를 따라 머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모인 법회에 있으면서 위스런 빛이 특별히 뛰어났으며 모든 중생에게 알맞은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입니다. 또 일체 재불의 변화한 형상이 있는 곳에는 다 따라 변화해 가며 일체 열애가 머무는 곳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 이제 요게 모색나라연이 최고 먼저 나오니까 직근광신 중에서 그 이제 모색나라연 직근광신이 찬탄하는 겁니다. 이제 모색나라연이 찬탄을 하는데 누구 찬탄하고 뭐 즉 선지식이 누굽니까? 해운비구거든요. 해운비구가 수행행 경지 그걸 이제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고 여응관 법왕이라. 그대는 응당히 법왕을 보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라 이 뜻이죠. 그가 뭘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무엇을 깨달았고 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왕법여신이라. 법왕의 법 이와 같으시니. 지금 해운부 즉 지금 해운비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신이. 색상무유변이라. 색상은 이런 색도 있고 저런 색도 있고 세상 물질은 그렇죠. 세상에 사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시니 색상이 거지 없어서 보현의 새가 널리 세간에 나타났네.
한 봐요. 세상 만물이, 지금 있는 세상 만물이 다 색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뭐고, 세간에 널리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나타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진리예요. 묘하건 색이란 말이다. 진리로 색이 이루어졌다. 묘하게. 그래서 모색나라연입니다. 직근강신은 무량한 세월 동안 모든 부처님의 하신이 있는 곳은 다 따라가며 모든 열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였다. 직근강신은 심체의 경고성을 의미한다. 심체의 경고성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체라 가르기 뭐겠는가? 이 심체는 참 이건 말하기 어렵고, 우리가 지금 심체가 뭔고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이 가가 그따다 지금 다 물들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부서집니다. 단지 물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본심은 견고하여 허공처럼 비어서 더하고 뺄 수 없으며, 이건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지나간 거는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맨 그 자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한번 봐봐요. 마음에 어떤 기분 좋던지 나쁜 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참 뭔가가 좀 남아요. 그런데 거기 세월이 자꾸 가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희석돼 버리잖아. 그죠? 참 우리 마음은 묘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 어떠노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물 좀 빼고, 물 좀 빼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서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적게 남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멸하다, 이칸에 열반을 한다, 열반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이래 쭉, 해탈한다, 이카는 이야기를 이래 쭉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고 그러면, 전혀 모를 때 있죠. 뭐 돌도 안 지난 애 상태,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아예 무지해서 모르는 건데, 다 경험하고 당하면서도 거기 이해되고 감정에 어떤 굴곡이 안 일어나는 상태로 된 거.
이게 이제 속장의 해탈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뭐 반찬이나 뭐 고기를 어떻게 하루 한다든지 여기다가 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특이해갖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먹는 밥 있죠. 그건 아무 사실은 맛이 있고 없고 하되 그냥 먹어요. 무미건조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뭐 물론 이 밥이 잘 됐니 안 됐니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 먹는 밥은 그게 뭐 큰 의미를 두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이거 해탈이인 거예요. 이래 된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안 되죠. 감정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는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의 하신이 있는 곳은 다 따라가면 모든 열애가 머무는 곳이 항상 부처님이 수행했습니다. 지금 당시는 심체의 경공스러운고 본심은 경바여 허공처럼 비어서 더하고 뺄 수도 없으며 자르고 깨뜨릴 수도 없고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이다. 그러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때 변화되더라. 다른 색상으로 조건에 의해 인과 연에 의해 갖고 딴 거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공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비행기가 하나 지나가도 그때 지나갈 때 그때는 그 색상이 나타났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오감이나 육감으로 눈으로 봐서 그런 현상이지, 만일에 눈이 없는 어떤 동물이 그걸 봤다면 그런 현상 없지요. 그런 현상 없는 겁니다. 내한테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에 털 하나하나 강릉의 거물이 불가사의하여. 여기서 부처님의 털 하나하나 하는 거, 몸을 비교했잖아요. 몸에 털 나가 있잖아요. 정말로 털은 뭡니까? 부처님 몸 중에서 최고 적은 걸 의미하잖아. 그런데 이 털이 어떤 털이냐? 우리 생각에 그 아주 미시한,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일어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몸에 털 하나하나, 그런 게 깨달은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 잔잔한 생각 하나하나, 보잘것없는 털끝 같은 생각 하나하나, 이런 뜻입니다. 강명의 거물이 불가사의하여. 그것도 참 지혜의 그 거물이 불가사의하여 마치 밝은 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하고, 열애가 슬픔하는 소리 시방에 다 들리고 중생의 종류에 따라 마음에 다 만족해야 한다. 요 중생의 종류에 따라, 근기에 따라. 지금 이 책을 읽지만 우리도 뭡니까? 각자의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중신입니다. 이제 신중신이고 이거는 수행주인데요. 많은 몸이잖아요. 몸이 많다 하는 거죠. 이 신은 아까도 얘기한 심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중은 중생력, 흥견의 심체와 중생. 여기서 신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노 그러면요. 자꾸 이제 신을 자꾸 이래 나오니까 신을 해석하기를 뭐 귀신이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정신. 신은 정신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신중선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하계장엄신중신가, 강조시방신중신가, 해엄조복신중신가, 정하영계신중신가, 무랑위신중신가, 최상광음신중신가, 정강항운신중신가, 수호 섭지신중신가, 보현섭지신중신가, 부동광면신중신가, 이와 같은 이들인 상수가 되어 이들 밑에 또 많은 이들이 각자 또 많은 그게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10명을 우두머리 10명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게 한마디로 대표적인 거 10개만 이야기했지 그 안에 하나하나에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신중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지난해 쪽에 큰 서원을 성취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큰 서원을 성취했어. 이제 인욕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인욕이고요. 신중신은 수행주예요. 이제 행을 닦는 데 머물러 있는 그 주입니다. 이게 여기서 처음에 하계장엄 신중신인데 이게 정의경계 신중신의 찬탄 일어났죠. 본이 하계장엄 신중신이 돼야 되는데 정의경계 신중신의 찬탄이에요. 정의경계 신중신이 하계장엄 신중신입니다. 하계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무조건 부처가 되는 거죠. 하계는 상투계자잖아요. 최상이라고 그럴 때 꽃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정의 경계 깨끗한 걸 기쁘게 생각하는 정신세계 그런 경계 거기 하계장엄 신중신입니다. 그리고 강조 시방 신중신 지혜로서 비춰본다. 시방을 시방은 방위를 10군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즉 시방이라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걸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시방, 온갖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해엄조복 신중신.
이거 해는 바다 소리잖아요. 바다 소리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제 여러 중생들을 조복하는 거겠죠. 마치 정광항운 신중신, 마찬가지로 깨끗한 지혜가, 그리고 한과 구름, 깨끗한 지혜와 한과 구름의 신중신, 수호 습지, 지키고 보호하고 포섭하여 지니는 신중신. 이게 정말로 지니고 보호하고 포섭하고 지니는 그런 본체의 마음작용,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현 섭지신중신가, 그러면 널리 포섭하여 지니는, 유지시키는 신중신가, 부동강명신중신, 변하지 않는 지혜의 신중신이었다. 이와 같은 이들이가 상수가 되어서 세계민중 같은 신중신이었다. 정의경계 신중신의 찬탄. 아억 숨이 진급 전에 내가 기억하는데, 숨이 산 티끌 같은 급 전에 내가 기억하니, 그러니까 그 전에 걸 이거 다 기억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억이, 뜻으로는 기억이 안 돼도요,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요, 다시 태어나고 만일 해도, 여러분도 처음에 태어날 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엄마 저 찾았어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더냐, 그 앞에부터 저장되어 있는 근본업이에요. 그때 유불모광 출항시이시나, 어떤 부처님이 있었는데, 모광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모광인데, 모광이 출항시, 세상에 출현해 나올 때, 세존 업이 열에서, 세존은 저 열의 처소에서 발심공양 일지문, 발심하여 마음을 내어, 마음을 발해서 일체부를께 공양 올렸네. 공양 올렸네, 그게 밥도 먹였네 하는 이야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양은 함께 길러졌다. 왜? 그 부처님을 보고 본받아서 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신은 옛적에 대원을 성취하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신중신은 좁은 뜻으로는 몸이 여러 개 있는 중생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넓은 뜻으로 보면 우리의 본심 속에서 참, 우리 그 아래아식 그 속에서 사막의 모래처럼 많은 무한한 능력이 완전하게 잠재된 마음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에 족경신,
생기주입니다. 이제 정진이 네 번째. 보시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생기주. 기약에 태어나서 머무는 겁니다. 기약에 태어나. 족행신입니다. 족행신. 족행신. 다리로 걸어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는 족자는 만족하다 이 뜻입니다. 행이 만족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이 뭐에 만족됩니까? 진리에 만족할 만한 거. 이거 뜨뜻한 거죠. 찝찝함이 없는 겁니다. 또다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족행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족행신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그 본심 속에는 그 만족할 만한 행위, 그런 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인수 족행신가. 보인수, 법의 도장, 손입니다. 수는 손수자잖아요. 손수자는 그 행위를 한다, 손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거든요. 보인수, 보배로 도장을 찍는다. 보배는 뭔가 진리와 같이 도장 찍은 것과 같다. 그런 행을 한다. 그 다음에 연화광, 족행신, 연꽃과 같은 지혜로 그 행을 해서 만족한다. 청정하게 하는 걸, 청정한 꽃, 그럼 연화가 똑같이 연꽃하고 같은 거죠. 그 상투, 최고로 하는 족행신과 섭제 성경, 모든 성경을 선한 견해를 포섭하는 족행신과 보모성당 족행신과 묘한 법의 모보 성, 별성입니다. 묘한 법의 별,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 지혜지, 그죠? 그걸 깃대로 삼는 그런 족행신과 낙토 모형, 즐거움을 즐겁게 묘한 음을 토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이 묘한 음을 토해낸다. 또 전단수강, 전단나무죠. 단단한 나무라는 뜻이죠. 이게 깨달음이 보리수인데 그게 전단나무처럼 단단한 그런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이고, 족행신가, 연화강명 족행신가, 미모강명 족행신가, 적집묘화 족행신. 적집은 쌓아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묘한 꽃들을, 열매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쌓아 모아 족행신.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족행신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량없는 급동안 열애를 증강하여 따라다니며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하면 공양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량한 것도 열애를 칭견하여 따라다니며, 칭견한다는 게 여기서 몸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칭견하는 게 뭐 하면 우리가 경전을 보고 경전을 쓰는 게 전부 칭견하는 겁니다. 열애를 칭견하는 거예요. 보인수 족행신의 찬탄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식은 미가장자입니다. 그죠? 이거
도폰을 항상 이래 보고 이래 있어야 돼요. 보인수, 족경신. 아까도 보배 도장으로 손으로 찍는다. 보배 도장으로 찍었다. 이 말은 부처님이 한 족행, 걸어갔던 길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행이 그렇게 했던 행을 만족한다고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부처님이 걸어간 거, 그 부처님이 걸어가시면서 수행한 거 그대로 따라했다. 이 말이 보인입니다. 보인수입니다. 불석 수행 무란가. 부처님이 예적에 오랜 급을 수행하여 공양일체 제열에 모든 열에게 공양을 올리사. 이제 공양이라 하는 말은 함께 길러진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 그죠? 이제 이 공양을 정말하면 공양 올렸다 이 말은 정말하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그런 데에 공양 올린 게 육법 공양 올린 게 공양이 아니고요. 공양 올린 거는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때 불스님이 깨달았던 걸 나도 함께 하는 게 공양입니다. 심향, 격렬, 불피염. 마음에 항상 심향, 항상 격렬, 경사스럽고 기뻐하여.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수행하는 거, 이걸 항상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여 이게 실증이 안 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힘은 심대 유여해. 그 기쁨이, 기쁨이 깊고 크고 그래서 마치 유여, 뭐뭐와 같다. 바다와 같네. 희문이. 이 희문은 이겁니다. 문은 들어가는 거지요. 기쁨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수행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거, 이걸 즐기는 게,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그게 바다 같이 늘렀다는 얘기. 그런데 하기 싫을 때는 바늘만큼도 더 힘들겠죠. 하고 싶어 갖고는 뭡니까? 뭐 누구하고 만나가 개추하다가도요, 집에 가서 빨리 사경하고 싶어 갖고 이 빨리 안 끝내나? 이렇게 하는 건 문이 넓은 거고, 아이고 또 가서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바늘 공부보다 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느냐, 지금 현재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도랑신입니다. 다섯 번째 도랑신. 구족방편주입니다. 구족방편주. 방편을 갖추어서 만족하는 주다, 이런 뜻입니다. 구족방편주.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식은 해탈장자죠. 그죠? 해탈장자. 해탈하는 게 뭡니까? 벗어날 해지요. 탈도
벗어날 탈이잖아요. 해는 또 뭐가 하면 그래서 했잖아요. 이해한다 이 뜻이거든요. 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심스러운 거, 의욕을 풀어서, 여기 이제 해는 의욕을 풀어서 탈, 벗어난다 이 뜻입니다. 탈자가 보면 앞에 고기육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열캐도 되고 태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깃벌열도 읽고요, 태로도 있는데, 이제 이 글자가 보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다, 몸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다. 이 몸뚱아리가 있은게 뭡니까? 밥 먹어야 되고, 이 몸뚱아리가 있은게 옷 입어야 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니 못생긴니 하는 게 육체 모양에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세계에 미진수 같이 많은 도랑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정장암당 도랑신가, 숙미보강 도랑신가, 내음당상 도랑신가, 우화모환 도랑신가, 하영관계 도랑신가, 우보장음 도랑신가, 용맹항안 도랑신가, 건강체원 도랑신가, 연화강명 도랑신가, 묘광조요 도랑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되어 또 이제 많은 도랑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보면 정장음 도랑신입니다. 그죠? 깨끗하게 장엄하는 걸, 깨끗하게 장엄하는 도랑신은 뭡니까? 도랑은 마음자리라고 그랬죠. 도랑은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장엄하는 걸 깃대로 생각하는 것, 최고로 생각하는 도랑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미보강, 수미산의 최고, 수미는 최고죠. 최고 보배, 지혜강 도랑신입니다. 내음, 당, 소리 중에서는 우레가 최고 크잖아요. 그죠? 우레음을 같이 최고의 소리를 이제 깃대로 삼는 그런 도랑신과, 우화모환, 꽃이 피우듯, 그게 어떤 꽃이냐? 묘한 안, 지혜의 눈입니다. 묘한은 지혜의 눈으로 꽃비를 내리는 도랑신과, 하영, 꽃과 영락이죠. 꽃과 영락처럼 최고의 지혜의 걔는 최고라 그랬죠. 상투니까. 도랑신가, 우보, 장음 도랑신가, 보물로 막 비 내리듯 해서 장엄하는 도랑신가, 용맹항안, 용감한 항으로서, 그러니까 남한테 부끄러움 없이 내 행동을 해서 항을 풍기는 그런 도랑신입니다. 건강체운, 체운은 오색찬란한 구름입니다. 그죠? 건강, 단단하고 화려한 구름의 도랑신과, 연화광명 도랑신과, 묘광조 도랑신이었다. 정장음당 도랑신의 찬탄입니다. 깨끗하게 장엄하는 걸 깃대로 삼는 도랑신의 찬탄. 내가 생각하건대 아념, 열의 옛적에, 지난 옛적에, 내가 열에게서 지난 옛적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 한 컵 소수행하여 한량 없는 급 동안 수행한 것을 내가 생각하니, 이제 염을 이제 해석하는 거야. 내가 여러께서 지난해 쪽에 여러께서 물 한 컵 동안 수행한 것을 생각하니, 이 뜻입니다. 생각하니 재불처럼 한 공양,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면 다 공양합니다. 부처님이 내가 생각해 본 게 지난해 쪽에 부처님이 수행했던 걸 생각해 본 게 어떻게 부처님이 수행했는가를 보니까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나올 때마다 공양했다. 이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공양했다. 이 말은 부처님이 출연할 때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배웠다. 이 말. 같이. 따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행, 여공, 대공덕이라. 그러므로 허공 같은 큰 공양이 그래서 얻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공덕이 얻어졌는가를 보니까 저 부처님이 수행을 의해놓고 하면서 과거를 이래 쳐다보니까 그 부처님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나올 때마다 그 부처님을 따라 다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무수한 부처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봐보면 전부 다 우리 심체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러니까 그 심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하나는 부처님 마음이고 하나는 중생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올 때마다 부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도랑시는 무량한 부처님 가까이에 도랑을 청정히 장엄한다. 도랑시는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수행자의 처소에 고요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꾸미는 존재이다. 번뇌 망상을 털고 성심껏 자비와 지혜를 내며 양심이 따르는 존재가 단정하게 살만한 곳이 도랑이며 그 존재를 돕는 일을 도랑신이라고 한다. 이런데 결국 도랑신은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거 주성진 가지고 정심주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 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맞아.